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렇게 섰는데요. 원래는 수요 캐스켓 성경 공부를 해야 될 시간이지만 이번 주 목사님께서 휴가 중이신 관계로 제가 섰고요.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구절, 여러분들이 한 구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근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을 읽은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혹시 제가 이거 태그했을 때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할렐루야. 이래서 전도사님도 목사님도 계속해서 설교를 하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띄워주세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역사가 삶에 풀어지는 방법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역사가 삶에 풀어지는 방법. 오늘 우리 다 같이 하는 이 나아만 장군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는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내 삶에 풀어지는 삶을 살아내고 어떤 사람은 같이 교회 안에 있고 같이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1절입니다. 1절에 띄워주시고요. 나아만 장군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본문의 1절 띄워주세요. 오늘 소개된 이 나아만 장군은 크고 존귀한 자래요. 그의 주인 앞에서니까 왕의 앞에서죠.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고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아람을 구원한 적이 있는 역전의 용사. 그런데 그는 나병 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좋았나요? 안 좋았나요? 네,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아람하고 이스라엘과는 완전 적국 관계였어요. 원수 관계였어요. 그리고 근데 그 적국의 장군이지만 1절에 나오는 말로 하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적국의 역사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그는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나병이라는 의미는요, 일단 지금의 나병이면 무슨 병이죠? 한센병, 문둥병인데요. 지금은 다 고쳐져요. 한센병이 지금은 완치되는 병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혀 완치할 수 없는 그런 병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나병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라 그래서 나병에 걸린 환자면 만지지도 말고 같이 있지도 말고 격리돼 있었어야만 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자니까.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나병이라 함은 무조건 거의 천벌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말하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 있죠. 내가 나병 환자임이 드러나면 내가 아무리 아람 왕의 장군이고 아람 왕의 어쩌고 저쩌고를 했어도 나는 신에게 저주를 받은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람 장군이 나아만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가 이스라엘로 와서 고침을 받게 되는 과정이 2절부터 나오죠. 네. 2절에 보면 이제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은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아온 그 시종 여자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의 시종으로 들어갔는데 그 시종이 여주인한테 말합니다. 3절 띄워주세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리고 그 말이 나아만에게 가고요. 그 나아만이 왕에게 가서 전하고요. 그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쓰고요. 그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 시작은 전쟁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여소녀, 진짜 꼬맹이가 나아만 장군에게 아내한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아내가 나아만한테 얘기하고요.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한테 얘기하고요.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한테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오묘함이 여기 있습니다. 그냥 알게 하시는 일이 없고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네, 전쟁 중에 잡혀온 이 소녀가 일이 이렇게 될 걸 알고 이 말을 전했을까요? 반드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가지고 나음을 입을 거라는 걸 알고 이 소녀가 그걸 알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단순히 그 주인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진짜로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가면은 나을 수 있는데 나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좋은 마음에 그냥 얘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주님이 사용하셔서 이렇게 역사를 풀어내십니다. 네. 그 소녀가 처했던 상황은 어떤가요?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와서 부모와는 생이별을 했고요. 어쩌면 부모가 죽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람이라는 곳은 적국이었고요. 그리고 자기는 노예 신분, 시종의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암울하고 영향력이 얼마 없는 것 같고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이 여소녀의 그 한마디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 여소녀도 그러할진데 우리 또한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어떤 영향력이 하나도 없어서 라고 불평불만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낙심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소녀도 이렇게 그 한마디가 이렇게 쓰임받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주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주님이 아시는 거죠. 여기서 이 소녀가 잘한 것은 주인을 미워하지 않고 주인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했다는 거죠. 이 소녀의 한마디, 이 전쟁의 포로로 잡혀온
이방 사람인 거죠. 아람 사람의 입장에선 외국인이, 외국 소녀가, 그것도 내 노예가 그 한마디 한 걸로 이 아람 사람의 장군인 이 나아만이 움직이고요. 아람 왕이 움직이고요. 이스라엘 왕이 움직이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사용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을 들어서, 우리를 들어서 주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네. 우리가 모두 그것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도 믿습니다. 네. 나이랑 상관없어요. 내 영향력과는 상관없어요. 이 소녀의 그 한마디를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써지는 겁니다. 그 한마디면 아람 왕도 움직이고 이스라엘 왕도 움직이는 겁니다. 네. 5절 6절 함께 보겠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이제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아람 왕이 허락하죠. 그리고 글을 써줍니다. 그리고 뭘 가져가나요? 은 10달란트, 금 6천. 네. 계속 띄워주세요. 5절. 네. 집중해 주세요. 중현군.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을 가지고 갑니다. 자, 계속 띄워주시고요. 계속 띄워주시고요. 여기서 이게 얼마일까요? 그냥 단순히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냥 가지고 갔다고 하기에는 나중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너무 이상해요. 막 벌벌벌 떨면서 이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은 10달란트는 얼마냐면 은 1달란트가 6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한 6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리고 금 6,000개는 6,000세겔인데 그거는 약 59억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세로 하면. 그러니까 약 65억 정도. 거기에 이제 저 옷도 우리 잘 나가는 명품이 얼마씩 하지? 한 400, 500 한다고 치면 저 옷도 꽤 되는 거예요. 일단 약 65억 정도를 들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게 몇 킬로일까요? 한 달란트의 은이 약 34킬로예요. 은 10달란트니까 약 340킬로고요. 은 6,000세겔이면 한 70킬로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약 400킬로 정도 되고 거기에 의복 10개예요. 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65억을 통장에 전자표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저희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개는 그냥 물건으로 가지고 있었어야 됐어요. 자, 그러면 자, 400kg가 넘는 그 금과 은을 옮기려면 몇 명이나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게 시가 한 65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아람 왕에서 이스라엘 너무 가깝지도 않아요.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이거를 빼앗길 수 없으니 그것을 지키는 군사들도 같이 파병을 했겠죠. 또한 아람 왕이 친히 편지까지 써서 보내라 했던 거기 때문에 엄청 휘황찬란하게 큰 군대를 이끌고 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짐꾼의 수종에 이걸 지키는 병력에 엄청나게 동원됐기에 왕이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그걸 봤을 때 저거는 좋은 목적으로 오는 게 아니다.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그 아람 군대를 바라보는 이 왕의 모습이 나와요.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7절 계속 띄워주세요. 제가 9절을 말하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중현아 집중해 줄래? 딴 거 하지 말고. 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라고 하면서 이거는 저 왕이 이 나병을 빌미로 우리나라를 공격하려는 거다. 네, 뒤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가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거를 듣고 내게로 보내소서 하면서 뒤에 보면은 그의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네, 중현아 뒤로 넘겨주세요.
네. 집중해 주세요. 네. 자, 이 시대 때 이스라엘 왕은 누구였냐면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누구랑 싸웠죠? 아합. 그럼 그 제자인 엘리사는 그 아들인 요람. 자, 그러니까 그 나아만 장군이 군대를 끌고 나오는 것을 본 요람 왕은 옷을 찢고 이것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는 수작이다라고 해요. 왜요? 그 당시 그 나병은 절대로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로 보내세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겠습니다. 라고요. 자, 보세요. 군대가 나한테 다가오는 건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 요람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라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이 일하실 그 타이밍으로 봤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는 앞에서 전쟁 중에 끌려가서 시종이 된 그 여자 소녀의 얘기로 이 이야기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적국의 시녀였던 그 소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능히 이 병을 낫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이었던 요람은 그걸 믿지 않고 있었던 거죠. 자, 처지와 상황으로는 그 여자 소녀는 시녀이고 노예였으며 다른 나라 적국에 팔려간 상황이에요. 그리고 왕은 이스라엘 왕이고 말씀을 알려면 더 알았고 엘리사를 알려면 더 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자, 이 시녀와 이 왕 중에 누가 천국을 살고 누가 지옥을 살고 있었습니까?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또 내 앞의 사건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요람은 엘리사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때부터 엄청난 기적을 행해왔으니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자, 그 소녀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 군대가 내 앞에 다가오는 사건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요람은 그저 사람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그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 내 삶을 해석할 때 내 앞에 문제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같은 똑같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일이 이스라엘에 침공하려는 아람 왕의 실수였습니까? 아니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중에 참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하는 사건이었습니까? 네. 나아만 장군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끝은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관점대로 됩니다. 네, 열왕기하 5장 15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 보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다 나음을 얻고 난 얘기예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 풀어지기 위한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은 처음 그 소녀를 통해서 소녀의 입술을 통해서 그 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특히 나아만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대로 누렸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엘리사와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있었던 소녀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것, 내 삶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9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도착합니다. 네, 9절 띄워주시면 말과 병거를 가지고 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네. 자, 9절에 보면 도착을 하고요. 10절에 엘리사의 사자가 그에게 나와서 이르되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요. 그러면 낫는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금과 은을 사람들 군대를 끌고 막 갔어요. 그리고 한 집 앞에 섰어요. 근데 딱 근엄하게 무게 잡고 말 타고 딱 서 있는데 주인은 나오지 않고 그 사환, 그러니까 그 종이 나와서 그냥 요단강강에서 몸을 씻으면 낫는데요. 그 한마디 하고 쏙 들어가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대우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요즘 가짜 사나이에서 그 얘기가 돌던데, 뭐라고? 너 인성에 문제 있어? 이거 많이 돌더라고요. 네, 우리가 딱 그 상황을 당하면 좀 능력 있다고 대우해 주려고 좀 했더니 싸가지가 없구만, 뭐 이런 식의 소리를 하지 않을까요? 아주 인성이 못돼서 덜 돼먹었어, 뭐 이렇게 잘났으면 뭐하나, 사람이 안 되는 걸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요? 나만 장군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 보여주세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에 그 부위의 위를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럼 11절에 다메섹강 아바나 바르발 얘기하면서 이제 분노하며 떠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나아만이 분노했는지 아십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왜 나아만이 분노했을까요? 그 중심이 뭐가 있냐면 내 생각대로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내가 주님께 이렇게까지 했건만, 내가 나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찾아왔건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뭐 버선말로 뛰어나와가지고 막 주여 주여 부르면서 이렇게 와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해도 모자를 파네. 그리고 여기서 요단강요 되게 더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지만 그 세레터에 가보면 몸을 담그기 싫어요. 진짜 더럽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 그 깨끗하지도 않은 강에서 씻으라고? 내가 그 요단강에서 씻으려고 이 먼 곳을 그 고생을 하고 왔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이 정도 헌신했으면 주님이 딱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기도했던 대로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오늘의 이 나아만의 모습과 똑같은 태도로 우리가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나아만의 태도가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나요? 네, 결코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본인 스타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렇게 주님 앞까지 막 찾아왔다가 실망하고 떠나가고 화나서 떠나가는,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분노하면서 떠난 나아만 장군을 돌이키게 하는, 그의 머리를 땅 하고 때리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13절입니다. 13절 보여주세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입니다. 네, 고마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자, 이번에도 종이 나와서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아마 머리로 망치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자, 나아만의 문제는 뭐였냐면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1절에 나아만을 수식하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나라를 구원한 자, 장군, 그리고 용사, 그리고 나병 환자. 근데 지금 엘리사에게 나온 건 나병 환자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본인이 용사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장군이라고 생각하고 그 교만한 마음이 그 눈을 가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 갈 만한 사항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로 나병을 나을 수 있으면 막 푸시업 2만 개 하면 나아요. 막 이렇게 했어도 했을 것을 오히려 7번 씻으면 낫는다고 했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풍덩풍덩 빠져야 될 텐데 본인의 처지를 망각하고 본인이 여전히 용사인 줄 알고 본인이 여전히 장군인 줄 알고 그 말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니 나를 살려주는 그 길이 하찮게 보이고 내 삶을 해결하는 그 방법이 쓸모없어 보이는 겁니다. 바로 13절에 종이 해준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장군님, 당신은 지금 용사로 온 게 아니잖아요. 당신은 지금 장군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나병 환자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쉬운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갈등 사항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이 문제를 왜 가져오나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제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가져옵니다. 원래는 그 일이 터졌을 때 내 힘으로 해보기 전에 나오면 더 좋긴 하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성이 살아있고 어리석은지라 내 힘으로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결국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올 때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게 전제로 깔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저 높은 곳에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왔으면서 여전히 내 마음은 저 높은 곳에 있어서 주님이 왜 안 해주시냐고, 왜 안 해주시냐고, 내가 이만큼 했고 저만큼 했는데 왜 안 해주시냐고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갈등과 상황 속에서 내 잘못 혹은 나의 나병은 보지 못하고 여전히 가면을 쓰고 여전히 괜찮은 척하면서 여전히 그래도 난 너보다 나아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만한 마음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딱 나왔을 때 보이지 않게 해버립니다. 이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처방이 딱 내게 왔을 때 이게 하찮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납작 엎드려져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내 생각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관점을 내 방법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유난히 예언 사역이 잘 안 풀리는 이유를 아십니까? 한국에서 뭔가 누군가 예언을 했다 그러면 유난히 한국에서는 더 잘 안 풀리고요. 더 이렇게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앞으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 만약에 내 아들이 그런 말을 들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유소년 축구단에 집어넣고 막 엄청난 코치들을 막 붙여 넣으면서 막 얘를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힘으로 그 축구 선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는 그 대우받지 못했던 그 목자를 왕으로 세우는데 거뜬하게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노예였던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데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가야 그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예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걸 이루어가는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 또한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축구선수,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될 것입니다 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내가 열심히 애를 키워서 이루어졌어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 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전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이루어집니다. 내 생각대로 해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 열심으로 해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방법으로 이루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방법들을 기다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노예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으셨어요. 누명을 쓰게 하셨고요. 그리고 다윗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진짜 천대받는 그 다윗이 기름 부으심 받았어요. 이제 왕이 될 거다. 그래서 바로 왕궁으로 들어갔나요? 아니요, 다시 양떼로 돌아갔어요. 거기서 계속 똑같이 천대받으면서 똑같이 자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골리앗을 잡게 되고 블루스 이렇게 하프를 연주하게 되면서 가죠. 그리고 나서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다시 주님은 도망자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만 그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요? 교만한 마음으로 어떻게 도망자 신사가 되는 것들을 수용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특히 많이 기도하는 가족 구원과 또 어떤 하나님의 사명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큰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 내가 할 수 없어서 와서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가족을 어떻게든 끌어오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 일이 결국에는 더 튕겨나가게 하지 더 다가가게 오진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가족 구원에 관련돼서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별 생각 없는데 나만 안 달란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보다 내 아들을 더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내 남편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상해 놓으신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것을 못 참고 쫓치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마지막 14절을 보면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7번 물에 잠그니 여러분 이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지금 한비씨한테 너 부산에 가서 부산의 해운대에 있는 어느 찜질방 가가지고 거기서 7일 동안 묵으면서 샤워해. 여러분 이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네, 쉽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딱 주님은 이러한 방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딱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그 단계 그걸 딱 시키십니다. 이거를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딱 그 선에 그것들을 우리에게 시키시는데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같이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저희 처형이 있어요. 위로 처형이 한 명 있고 그래서 형님이 있겠죠. 형님네 집이 이제 자가 집인데 그 집을 사게 된 스토리가 굉장히 기똥차입니다. 일단 형님은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집을 사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부동산에 갑니다. 그래서 집을 덜컥 계약해요. 계약금은 없어요. 근데 그냥 가서 바로 살 것처럼 하니까 부동산에서는 아 돈이 많은갑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찌됐든 계약을 했고 이제 점점 대금을 치러야 될 날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차피 하나님의 일들로 시작됐으니까 그 계약금, 대금을 치러야 될 그 날짜가 되기 전에 주님이 어떻게든 돈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직장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대출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또 다른 데로 스카웃돼서 이직하려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이미 이 직장에는 이제 곧 그만두고 나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둔 상태고, 저 직장, 근데 어찌됐든 대출을 받으려면 이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에 남으면서 이걸 사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계속 마음을 그 아브라함의 그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계속 기다리게 하셨죠. 그래서 언제 한 번은 저한테 신방을 요청했어요. 좀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저희 형님은, 저희 그 처형은 둘째를 임신해서 막달이어서 거의 8개월 9개월에서 이러고 있던 와중이었고요. 그런 와중에 딱 제가 신방을 하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하실 거니까. 그 제가 그때 설교했었던 본문은 이제 나오미와 거기에서 이제 보아스가 알아서 일을 할 테니 너희는 기다려라, 이런 본문이었는데요. 이제 그 대금을 치러야 될 바로 전날인가 갑자기 처형한테 저한테 연락 왔어요. 야, 아직도 주님이 안 주셔. 주님이 안 주시면 어떡해? 주님이 안 주시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이 왜 안 주실 거라고 생각하냐고. 주님이 왜 안 주실 거라고 주님이 주면 어떡할래? 제가 계속 그랬거든요. 결국에 그 대금을 치러야 될 날이 됐습니다. 대금을 치러야 될 날이 됐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가서 미안하다 그러고 돈이 없다고 말을 해야겠다 하고 부동산에 갔어요. 부동산에 갔는데 막 그 부동산에 갔는데 다른 사람이 있어서 막 얘기하고 있던 와중에 본인 사정을 딱 얘기하고 아직 그 금액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딱 얘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 부동산 사장이 갑자기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그거 결제하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기입니다 라고 했던 게 부동산이었나 봐요. 그래서 결제를 했고요. 이직을 무사히 했고요. 그래서 그 빚을 이제 갚아나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건 믿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왜 계속 이러냐면 네가 믿냐 안 믿냐를 계속해서 달아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내가 허락할 때 나를 믿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걸 진짜로 얘가 내 말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계속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에 풀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일단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일이 일단 필요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이 그 어떻게가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방법대로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으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며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들을 헤쳐나갈 것을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내 생각, 내 방법, 내 수단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지혜와 내게 주시는 그 방법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엘리사와 그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바라볼 때, 어떠한 일들을 바라볼 때, 내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시각이 인간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오직 믿음의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그때에 내 생각, 내 방법, 내 전제를 다 버리고 내 수단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수단들을 기억합니다. 오직 주님의 방법들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들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지혜들을 허락하셔서 주여, 우리가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주님의 시각으로, 그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 바라보았고 세상과 똑같은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그것이 주님의 행하심과 주님의 역사를 막는 것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했을 때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뜻으로 이루려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그 좁은 길을 따라갈 때 오직 주의 길이 성취되는 줄 배웠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교만함과 우리의 모든
세상적 생각들을 다 제거하여 주셨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방법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텐데 그때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진짜로 나를 믿느냐,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주님이 물어보실 그때 주님 우리가 당당히 주님 앞에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